누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23절부터 38절까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누구는 누구 아들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는 건데요. 23절 제가 읽습니다.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이렇게 쭉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1절. 엘리야김은 멜레아의 아들이요, 멜레아는 메난의 아들이요, 메난은 마따다의 아들이요, 마따다는 나단의 아들이요,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은 익히 아시는 그런 성경 인물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가게 되면요, 34절을 보세요.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요, 데라는 나홀의 아들이요.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등장하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나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제일 처음 사람 아담이 등장하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최초의 사람인 아담까지,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소개하면서 이 계보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이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와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런 제목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와 하나님의 아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그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여기 이제 유독 눈에 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들을 전해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계보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말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호의, 특별한 사랑, 친절,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계보를 보죠. 예수님의 계보가 소개되는 것은 복음서에 이렇게 소개되는데,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잖아요. 여기 말고 또 계보가 나오는데 어딘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잠깐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계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계보 속에서 왔는가, 이걸 소개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소개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걸 이해하면서 이런 차이로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구나, 이걸 좀 구분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의 계보는 유대 전통에 따라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기록하죠. 다시 말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계보는 그리스식 계보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고, 그래서 자꾸 누구의 아들이었냐 해서 누구를 추적하다가 보면 조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후손이 누군지를 이렇게 쭉 밝힌다면 누가복음은 조상이 누군지를 밝히면서 위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밝히는 게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태복음의 계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며 또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가에서 태어나셨다. 원래 마태복음의 주제가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왕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나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흠정역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영어에 보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사실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인물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다윗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그 지위가 뭐였어요?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의 후손이었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이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어떠냐?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사람인 거를 되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렇게 오셔서 사역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게 첫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의 계보가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람의 그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의 계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또 마태복음의 계보는 아브라함 이후로의 가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계보의 책이다. 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에다 소개했지만 그 마태복음은 중요한 인물은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누구 후손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게 마태복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이 밝히지 않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상 그 위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까 34절 우리가 봤지만 34절 이후로 보면 아브라함의 이전 조상인 데라, 나홀, 수룹, 루후, 벨렉, 에벨, 살라, 게난, 아르박삭, 셈, 노아도 나오죠. 라멕, 무두셀라 하면 누구죠? 제일 오래 살았다고 기록된 사람이죠. 에녹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걸으면서 300년 동안 함께 걸으면서 살았던 사람 나오죠. 또 마할랄렐, 게난, 에노스, 셋, 아담까지 이렇게 그 마태복음이 밝히지 않고 있는 계보가 소개되는 게 누가복음의 계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의 계보, 이 마태복음의 계보는 사실 어떤 계보냐면 요셉의 계보예요. 예수님의 양부인 요셉의 계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이렇게 해서 쭉 계보를 설명해 놓고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얘기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거기다 소개하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요셉의 계보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구의 계보일까요? 마리아의 계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23절을 보세요.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헬리라는 인물은 마태복음에 나온 계보하고 또 틀려요. 이 헬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 그리고 마리아의 아버지이면서 요셉에게는 장인이 되죠. 여러분 장인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말로 풀으면 법적인 아버지라 그래요. 장인은 법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직접 낳은 아버지가 아니고 법적인 아버지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헬리는 장인으로서 요셉의 아버지가 되는 셈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헬리는 누구 아버지냐? 마리아의 아버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의 계보에서는요.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 다윗이 나오는데 그 다윗의 아들로 소개되는 인물이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로 소개되는 인물이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됐어요. 솔로몬을 낳고.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누가복음은 지금 여러분이 이제 31절에 보시면 엘리야김은 멜레아의 아들이요, 멜레아는 메난의 아들이요, 메난은 마따다의 아들이요, 마따다는 나단의 아들이요,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요. 그러면 여기서는 다윗의 아들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나단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부터 시작해서 위에는 같은데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 나단하고 솔로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쪽으로 흘러가는 계통이 마리아의 계통이고 솔로몬으로 흘러가는 계통이 요셉의 계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은 어머니 쪽으로 마리아 쪽으로도 그렇고 양부인 요셉 쪽으로도 그렇고 다 다윗의 집안 사람이었다. 그 예수님은 완전한 다윗의 집안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사무엘기하 5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뒤에 예루살렘에서 첩과 아내를 더 취하였으므로 거기서 아들, 딸들이 여전히 다윗에게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또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나단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는데 그 나단의 후손이 마리아, 솔로몬의 후손이 요셉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누가복음의 계보는 요셉의 계보예요, 마리아의 계보예요. 마리아의 계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 계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시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내시기로 했던 여자의 씨, 그러니까 아담에게 약속하셨죠.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여자의 씨, 그 여자의 씨가 이렇게 요셉과 상관없이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 낳아진 아기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이게 여자의 씨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했던 것도 증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도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 역시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신뢰할 만한 것임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읽게 될 예수님에 관한 이 기록도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3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게 특이해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나오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나오기 위해서 별다른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또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죄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은 죄와 상관없이 이렇게 만드는 정결한 존재,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나중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죄로 인해 타락을 했잖아요. 그러나 만들어질 당시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면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이에요. 아담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담을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담은 누가 직접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저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아들이죠?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담을 낳은 사람이 따로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태어날 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부터 죄가 있는 건 아니었죠. 그렇죠? 이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천사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펴보세요. 욥기 1장.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그럼 천사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천사들 역시 만들어질 때 누가 직접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천사가 천사를 낳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죠. 자, 그리고 천사가 만들어질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의 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제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죄 가운데 출생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잉태되고 그리고 내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천사들은 어때요? 죄가 있는 게 아니죠. 자, 욥을 놓고 이제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1장 6절을 보세요. 1장 6절. 이게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늘에서 있었던 일. 자,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 영적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탄도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천사들을 이렇게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물론 천사들 중에 일부는 타락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 이렇게 영원히 파멸에 이르게 된 거죠.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졌지만 아담이 타락한 것처럼 천사들 중에 일부가 타락을 해서 이 타락한 존재들 중에 일부는 갇혀 있어요. 일부는 갇혀 있고 일부는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이 활동하는 걸 지금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마귀라고 부르죠. 마귀가 원래
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갇혀져 있는 천사는 이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땅에서 했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가보세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이렇게 이들은 갇혀져 있어요. 갇혀져 있는데 창세기 6장 1절에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 시절에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사람이 번성하고 딸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까 그 욥기 1장 6절에 말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떤 분은 이거를 셋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이거를 셋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그 1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 그분을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혈통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은 이게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거예요.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거죠. 그 잠자리를 하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세요. 4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우리가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땅이 폭력으로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거인들, 또 이렇게 해서 타락한 천사들이 취한 여자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 말하자면 이 땅에서 폭력을 주도하고 일삼는 그런 거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저한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천사는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천사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을 놓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놓고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여러분, 천사들이 하늘에서 종족 번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되는 거죠. 근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여자를 취할 때는 거기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거였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소돔성에 두 천사가 찾아간 거 아시죠? 근데 이 두 천사가 찾아왔을 때 그 롯의 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롯의 집을 둘러싸고는 그 남자들을 꺼내라. 우리가 알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는 뭐냐. 하나는 그 남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남자들. 그래서 여러분이 여자가 날개 달린 그런 천사 그림 있죠? 이건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애기들이 날개 달려가지고 뭐 이렇게 봉 들고 다니는 거 있죠? 이것도 성경하고 안 맞는 거죠. 사람의 상상 속에 그려놓은 거지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천사는 남자들로서, 성인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들을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적인 파트너로 삼겠다고 하는 건데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요구한 거였어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였다는 거죠. 그 여기서 보면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유다서 가보세요. 유다서. 요거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지역이 왜 멸망했어요? 결국은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거기에 극심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문제예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허용하고 관대하게 나가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좋은 시절은 다 간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 그 향하는 방향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향하는 거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무서운 일이죠. 자, 소돔에서 있었던 그런 동성연애는 뭐냐?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돼요? 남자를 사랑해야 돼요? 아니,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정한 질서예요. 그게 본성이에요. 근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건 낯선 육체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육체를 쫓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천사들도 이렇게 낯선 육체, 자기에게 허용되지 않은 육체를 따라갈 때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것처럼 그들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유다서 1장 6절에 보세요. 거기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렇게 돼 있죠. 바로 이 천사들이 자기들의 지위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 처소를 떠났어요. 하늘을 떠나서 이들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그럼 지금 이들은 결박당해 있다는 거죠. 왜 이들이 결박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했던 방식이나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남자들이 행했던 방식이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은행에 내주고 허락되지 않은 관계를 가졌던 거죠. 허락되지 않은 그런 그 성적인 그런 도발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 얘기가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남자들을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로 심판이 이루어져 이렇게 낯선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됐는데, 이런 것 같이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도 그런 식으로 자기들에게 허용되지 않은 육체인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죄를 지어 지금 이렇게 결박 속에 있게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 사람들 때문에 노아 시절에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이 극도로 폭력이 극심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사들은 육체가 되어서, 그렇게 하면서 육체가 되어가지고 결국 노아 시대 물심판이 있을 때 같이 그 수장되어서 심판당하고 이렇게 그 갇혀지게 된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까지 얘기했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십니까? 그렇죠.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었죠. 그런데 여기서 침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침례자 요한이 뭐라 그랬냐? 자, 요한복음 1장 33절에 3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게 침례자 요한이 한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비록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어째서 그래요? 태만 이 마리아의 태를 이용했지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드신 거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 땅에 육체로 이렇게 형성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죄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성경 여러 군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이만한 이스라엘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고 나다나엘을 이렇게 맞이하셨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1장 49절에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 원래 요한복음에 보면 그 6장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로 다 흩어졌죠. 다 떠나가게 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적이 있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마르다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읽었습니다. 이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거예요. 또 여러분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주려고 하는데 빌립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뭘 받을 수 있을까요? 뭘 받는다는 거예요? 침례죠. 믿으면 침례를 받는다고 얘기했죠. 그랬을 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8장 3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럼 이디오피아 내시도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죠. 이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 곧바로 어떻게 했느냐? 전도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전도했느냐?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누구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걸 지켜보던 로마의 백부장과 그 로마 군병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장면을 다 지켜보고 나서는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셨고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이렇게 건져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배에 오르셨는데 이때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 그러느냐?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야, 그건 좀 표현이 지나치다. 뭘 나는 나사렛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걸 다 표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적도 있어요. 실로암 목가에서 어떤 소경, 눈 못 보는 사람을 눈을 보게 했잖아요. 이렇게 눈을 보게 한 뒤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묻죠. 그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눈을 뜬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이게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언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그래서 성경을 잘 읽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러면 사람이 되셨는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되셨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하신 목적이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해주려고 성경 기록이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죄인의 죄 때문에 그 죄에서 그 사람을 건지려고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 기록이 써 있다.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첫째 아담, 두 번째 천사들, 세 번째 예수님, 네 번째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는 건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게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혈통과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때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태어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이제 심판받을까봐 겁낼 필요 있어요? 지옥에 들어갈까봐 겁낼 필요 있어요? 그런 거 없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서 죄와는 상관없게 거룩하게 되어서 태어나는 그 신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 살아보면 그리스도인을 살아보면 알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는 걸 내가 알죠. 육신적으로 가는 게 쉽게 허용이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왜 허용이 안 될까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계시죠. 갈등은 해보셨을 거예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 갈등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육신적으로 갔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됩니까? 여기서 막 괴롭죠. 힘들죠.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죠. 이게 왜 그래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있죠. 로마서 8장도 보세요. 로마서 8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자녀를 낳으면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 심지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서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혹시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잊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을 이렇게 미아가 되는 거 이거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건 가장 확실한 보호자 안에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장 우리를 확실하게 양육시켜 줄 수 있고 후원자가 될 수 있는 분에게로 여러분이 이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시면 거기에 14절에 이런 말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저는 저희 아버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아버님의 아들인 거는 이제 70년, 80년 이렇게 지나가면 끝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거, 저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린 아담.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아담이.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잃은 채 이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린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뛰어나요? 내가 더 뛰어나요? 원래 천사가 더 능력이 더 탁월하죠. 천사가 더 능력이 탁월하죠. 그죠? 아니, 저는 수명이 있지만 천사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천사는 능력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런데 이 천사가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지위를 잃었을 때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 지위를 잃었을 때하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대하는 거하고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자,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지위를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구원할 계획을 가졌습니까? 이제 갇혀있는 그 천사를 건지려고 하나님은 뭔가를 하셨냐는 거죠. 천사는 그런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 지위를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된 지위를 회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이걸 하나님이 그 천사는 굉장히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이건 무슨 차별이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사가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호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긍휼, 특별한 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지, 이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 그저 멸망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의 후손으로 결국은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이렇게 여자의 씨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의 눈에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이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결국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인인 건 나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내려질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하고 새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런 소리를 듣게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보았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슷한 성경 구절이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나올 때 더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결국 교회에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세요.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실제로 이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난 존재들 중에 아담 이후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아담은 망가졌잖아요. 망가지지 않으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물이 됐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찢겼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잖아요.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만일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나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여러분, 바로 그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셨던 맏아들이신 그분처럼 우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예수님과 완전히 딴판인 별종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처럼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돼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지위에서 누리게 될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점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되는 게 우리의 그 남아있는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들처럼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순결하게 한다. 이게 성경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이한 존재로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좀 이런 표현이 여러분이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별종이세요. 우리가 별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같으냐면, 자, 고양이하고 호랑이 새끼를 같이 이렇게 놓으면 처음에 그게 그거 갖고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게 나타나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호랑이 새끼처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사람들과 섞여 있어서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근데 어느 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야, 이 호랑이가 점점 덩치가 커지면 자기 모체인 어머니인 그 어머니 호랑이처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이하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특이한 지금 인생을 보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 때 호랑이가 고양이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호랑이가 야생성을 잃어버리고 고양이처럼 살면 재미가 없죠. 그죠? 근데 호랑이가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면 그 본성을 드러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육신에 속한 본성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로서 그 호랑이가 야생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살 필요가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새롭게 바뀐 거예요. 이게 변형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걸 우리가 새로운 창조라고 그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의 타락으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 된 지위를 잃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대로 아담의 그 가계에서 여자의 씨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게 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지위를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기 위해. 자, 근데 이게 천사들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까? 천사들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느냐는 거죠. 시편 8편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특별하게 사랑하신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 하나님의 특별한 친절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고집 부리면서 그 사랑을 외면하는 거죠. 자, 시편 8편에 찾으셨으면 보세요. 여기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5절.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절.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하면서 쭉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람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죠. 이게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결국 주와 함께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이거 오늘 와서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오늘 교회 나가면서, 예배당 나가면서 집에 갈 때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탄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게 확실하게 선포하시며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참한 종말을 맞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타락하고 멸망해서 이렇게 다시는 소생의 기회가 없는 그런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독생자로서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는 그럼 어떠냐? 우리는 입양된 자들과도 같아요. 에베소 1장 펴보세요. 에베소 1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데 예수님 때문에 받아들여진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부모가 없는 아이를 내 아들이 이렇게 데려와서 아들로 삼아달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데리고 온 친구를 아들로 삼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거기 보면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아이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입양되었어도 상속자입니까? 아니 입양했는데 상속은 본래 낳은 아들에게만 주고 저 입양된 자에게는 안 줍니까? 그건 아니죠. 어쨌든 입양되었어도
똑같이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세상을, 오는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된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에요. 이제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마음이 위축될 때, 어떤 힘들 때, 넘어지려고 할 때, 속상할 때,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주의를 새롭게 회복했고 얻었다는 것으로 인해 당당히 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분의 어떤 설교 간증을 듣는데, 설교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어떤 죄에 넘어지고 이런 힘든 것이 있을 때 계속 기도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마침내 그냥 이런 소리가 나오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 봐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나는 다시 시작할 거다. 이렇게 선포하며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특별함을 늘 선포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주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주의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보세요. 요거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빌립보서 2장 보세요.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삶을 드러내야 되죠. 자, 그리고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시니까 우리가 의지도 갖고, 그렇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14절에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보세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요, 이제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왕이 세자로 책봉했는데 세자가 정신 상태가 이상해요. 세자가 하는 일이 이상해요. 그 세자가 막 사람을 칼로 막 그냥 어떤 그 공정한 그런 것도 없이 막 자기 기분이 안 된다고 휘두르 죽이고 그래요. 세자가 막 못된 짓을 하고 다녀요. 그럼 그 세자를 왕으로 세우는 게 적절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렇게 뒤지 속에 들어갔던 세자도 있었죠. 자, 세자로 책봉받았으면 왕이 될 거예요. 근데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세자다운 행실을 못하니까, 왕의 아들다운 행실을 못하니까, 왕이 될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된 지위를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 지위를 잃어버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멋대로 살 게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서 우리 구주께서 왕으로 오실 때 선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구주께서 이렇게 공중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여실 때 좋은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겠죠? 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아들 된 지위를 회복하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천사는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된 지위를 회복할 수 없었으나 사람은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된 지위를 회복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답게 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지든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히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